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버티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도입부부터 심상치 않은데, 네,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삶을 버티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이번 주 다 아마 개강이 하셨을 건데, 예. 게다가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강 날이었던 것 같아요. 때 아닌 폭설이 와서 아마 그 길이 아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스토리를 보니까 거의 학교를 거의 원망하는 듯이 한 듯한 내용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을 버티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걸 버티는 것 같습니다. 도입부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를 해서 죄송하지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버티죠. 우리의 시간을 버티고요. 또 취업 준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관문을 넘어가면 좋은데, 이따금씩 드는 생각이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적용되죠. 고생해서 들어갔습니다. 야근하라고 하네요. 상사는 또 왜 이렇게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직접적으로 말을 밖으로 내온 건 아니지만 번아웃이 올 거라는 생각 조짐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안 그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좀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좀 읽어보고, 내가 작정해서 좀 기도도 좀 해보고, 작정해서 섬김의 자리도 감당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변화되어지는 나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지킨 만큼 현실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안 그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버티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저희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약간의 답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역경과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기 로마서에서 고난을 단순히 버티고 견디고 그냥 끝내 이렇게 참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적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 그냥 그 정도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종의 논리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좀 구별 지어보죠.
아까 그 반문할 수 있는 정신승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신승리와 기독교적 소망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정신승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정신승리는 이런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하죠. 그리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립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힘든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아질 거다.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정신승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체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 모종의 논리를 납득시킬 만한 그러한 설명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신승리는 얼마나 확고하게 강화되어진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약간 모종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아주 대판 망쳤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시험에 망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상당히 똑똑하니까, 상당히 천재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긍정이죠. 근데 근거 없는 긍정을 여러분 계속 붙들어 보세요. 아마 그 근거 없는 긍정을 붙드는 삶은 그 사람의 현실은 되게 악화되겠죠. 전보다 더요. 훨씬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겠죠. 반대로 기독교적인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현실을 반드시 받아들이게끔 설명합니다. 여기서 정신승리와 많이 다릅니다. 정신승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5장을 기록할 때, 그리고 이 5장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은 늘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솔직히 바울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잖아요. 감옥에도 갇혀 있다가 예수라는 분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야기하는 3절부터 5절을 봐보세요. 결국 인내에서 어디로 끝나고 있나요?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현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정신승리와 엄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5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 이 한 가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가 그거죠. 회복 탄력성이요. 회복 탄력성.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전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몸이 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병리학적인 증세 중에 하나는 쉬지 못하는 것과 자기강박입니다. 이 두 개요. 쉬지 못하는 것과 자기강박.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면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현실을 회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다르다. 뭐 모종의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죠. 그런데 복음에 감화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끝났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해석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뭐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고요. 성장시킨다고요. 잘 아는 선수죠. 예, 손흥민이요. 여러분,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 핫스파에 있는데, 이 손흥민이 처음에 이 구단에 입단을 했을 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주전이 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잘 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적응에 문제가 있었고 숱한 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전 구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한몫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제 경기를 뛰어보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토트넘에서 또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가야 되냐라는 그러한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손흥민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지금은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격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만약에 그냥 손흥민이 거기서 버텼다면 그냥 버틴 선수로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을 그 사람은 더 뭐 이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자기를 정신 승리한 거겠죠. 여튼 성숙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 반대급부로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은 그겁니다.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3절 끝부분에 있는 이 인내요. 4절 초반에도 시작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면은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림이요.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뭐 서아 서린이가 열심히 뛰어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의 동기들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부부에게는 이 아이들이 되게 늦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이렇게 육아하고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되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원망이 거의 기우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거듭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인내요. 우리가 인내는 단순히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죠. 기다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까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단순한 기다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기다림, 끝까지 기다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는 인내는 그 기다림을 넘어서 그 과정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가 뭐 리워십 때만 부르니까 잘 모르는 곡일 수 있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약혼녀를 2번이나 잃은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곡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걸 쉽게 상상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거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한 반증입니다. 그 찬송시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버틴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만났고 그리고 그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하고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갑자기 돈을 갑자기 줍든지 벌든지 뭐 로또를 사서 복권이 긁혀서 뽑히든지 아니면 그런 횡재와 같은 뜻하지 않는 더 나은 상황, 그런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성숙입니다. 성숙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성숙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이 성품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 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만 될 수 있는, 그냥 저 친구는 나보다 조금 나으니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조금 좋은 학교를 다니니까, 조금 더 전도 유망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꿔내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죠. 아주 우여곡절의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나이 17이에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될 때는 무려 13년인 30살 때 총리가 되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자기의 삶을 비관했다면 그 사람은 이집트에 가서 그냥 죽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당했을 때 나의 삶을 비관했다면 거기서 이미 죽었어야 됐습니다. 조금 더 소망을 붙들고 감옥에 또 가잖아요. 거기서 또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방금 풀려날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의 포도주를 맡고 왕의 빵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나의 어려운 그 상황을 말해줄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럼 모종의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좀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곧 내가 이 문 밖을 나갈 수 있겠구나.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시간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가장 그 밑바닥, 절망에 있었을 그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집트가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고난이 있죠.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고난이 있는 마주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아마 정신승리해서 이걸 버텨내겠죠. 이겨나가겠죠. 아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났을 때 내가 드디어 잘 살아냈다, 이게 아니라 고난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성숙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버텨내는 것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이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이번 한 달, 정말 3월은 되게 분주한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버티고 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인내했더니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